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는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며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율법주의 신앙은 외식주의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에 외식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또 외적인 치장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불림받고 또 회당이나 잔치집이나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은 혹 없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야 알아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책은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주어지는 직책입니다. 그 자리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에 물들면 신앙은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둘만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선과 외식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적 강권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여러분, 신앙은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떨 때 될까요?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예배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보다 여러분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지로 만들어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으로 강권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가르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냐 탓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르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변화가 이룬 것도 그분의 뜻이요. 더딘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위적인 강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율법주의는 타협신앙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핍박이 덜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받고 또 받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까마귀와 밀가루를 뒤집어 쓴다고 백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색할 뿐이요 눈속임일 뿐입니다. 이런 타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술, 담배를 허용하고 점이나 운수, 관상을 보러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말끔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내 신앙 속에 율법주의가 틈을 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외식은 없는가? 인위적인 강권은 없었는가? 타협주의 신앙은 아닌가? 그리고 율법주의에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